이렇게 좀 쓰고 한번 미리 써놓는 게 좋을 텐데 그런 게 좋을까요? 자, 오늘은 부정적 감정 치유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요. 이게 영적 문제로 옵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부정이에요. 다 부정을 합니다. 긍정적인 거는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이제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냐면 자꾸 뭐냐면 이게 우울증 뭐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게 불안한 증세. 그래서 이게 불안하다는 것이 이게 어디로 가냐면 폭력으로 가기도 하고요. 이게 중독으로 가기도 하고요. 이걸 자기 뭔가 좀 안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 이렇게 가지고 결국은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래서 정신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끝내는 이게 정신 문제까지 와요. 그래서 이 부정적 감정이 치유되면은 이제는 뭐냐? 긍정적 감정이 회복이 되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또 지나친 긍정적 또 이걸 가지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긍정적 감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자유스러운 어떠한 자유의 어떠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얻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완전히 부정적. 그래서 이게 치유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조혜리의 창 이렇게 해가지고 네 군데로 봤잖아요. 이렇게. 요게 난데 내가 아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너가 아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공개된 부분이다 그러죠.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다 알아요. 여기는 너는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요거를 숨겨진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숨겨져 있습니다. 숨긴 부분이 내가 숨기는 거예요. 은폐된 부분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나도 상대방은 좀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전혀 몰라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뭐냐 맹목적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한테만은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도 뭐냐면 그게 부끄럽고 그래도 나도 무의식으로 내려놔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무의식이 됐다고 내려놓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 내가 백조인데 무의식으로 완전히 백조라는 걸 완전히 내려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리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으니까 왜 무의식에 빠져버리게 없어져 버려요. 이게 맹목적 부분이다. 이건 완전히 무지의 부분, 미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진짜 자유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은 공개된 부분이 커져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내가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이게 툭 털고 여러분 뭐가 하다가 술 먹고서는 탁 털어놓잖아요. 모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 괜히 술 먹고 술이 깨고 나면 생각이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한편만으로는 뭐예요? 비밀을 지키려고 그래. 속이 후련해요. 속이 후련한 거예요. 털어놨기 때문에 아니까요. 공개되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자유 에너지로 우리가 얻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진짜 내가 백조라는 것을 내가 사실 내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처럼 그걸 숨기느냐고 힘들잖아요. 뭐 우리처럼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탁 털어지면 어디 돼요? 이게 뭐냐? 내가 나에게 그렇게 공개된 부분을 점점 넓히면 나에게 이 자유의 에너지가 점점 넓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긍정적 감정.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 감정을 치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공개된 부분을 점점 더 넓히려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를 자꾸 스스로다가 이게 공개된 부분을 이 부분을 자꾸 넓히는 겁니다. 이거 자꾸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죠. 믿음입니다. 믿음. 나를 왜 자꾸 감출까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도 공개하고 싶어. 근데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니까는 이게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백조란 백조처럼 살고 싶어.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너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가 자꾸 뭐냐면 이걸 넓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껴져야 돼요. 나 믿어? 그래, 나 믿어? 그래 믿어집니까? 저 사람한테는 내가 모든 걸 공개하고 내가 정말로 상담을 하고 하더라도 믿어질 때에 어떻게 돼요?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공개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공개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사람과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믿음도 중요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이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하는 것은 이게 누구 책임도 있냐면은 부모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믿음을 안 준 거예요. 어떻게 되면은 엄마가 아빠가 여기에 대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믿음을 못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관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특별히 흉어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흉어물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비난하니까는 자꾸 덮어주고 이게 자꾸 숨기는 거예요. 이건 모르고 숨기는 거지만 몰라서 숨기는 거지만 이건 맹목적이죠. 이거는 내가 알아요. 내가 잘 알아. 그래 자꾸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하고도 얘기하기 싫고 그래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인가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미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회복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 없어. 관심이 딱 끊어버렸어요. 그럼 뭐냐면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하기 싫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보면은 그냥 막 치열하게 막 싸우고서는 다음 날 가면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부부간에 또 사이좋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래요? 그래서 싸우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뭐예요? 그 부정적인 것을 감정을 해소시키는 거예요. 해소시키겠다. 근데 아예 너하고는 아예 말도 안 하고 그것을 관심이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바로 위험한 가정. 그런 가정. 부부간에도 아예 끊어버렸어요. 그 위험한 가정이에요. 제가 옛날에 우리 부부싸움 많이 할 때 보면은 말 안 하더라고 우리 집사람은. 며칠가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 건지. 결국은 내가 다가가서 말을 하고, 내가 가서 별로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도 잘못됐다고 하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속 터져가지고 내가 빨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공개돼야지만이 뭐가요? 자유로운 에너지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듣기입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듣는 데는요, 비판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비판하고 내 기준을 봐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면은 이게 지금 뭐예요? 더 이상 말 안 해. 왜? 비난의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비난의 소리를 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좀 당신이 나한테 이 어려운 부분들을 좀 공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네가 너 잘못했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죠. 그거는 자신이 찾아내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듣기입니다. 너 그러면 잘못한 것도 있네, 너도.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공감하고 싶어, 공감을 형성해서 좀 뭔가 좀 이걸 풀어내야 된대요. 그러면 자기가 계속 말하다 보면 자기가 내가 잘못한 것 자기도 깨닫게 하는 거죠. 자신이 깨달아야지 누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듣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비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비판에 더 심한 것은 비난이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거 하는 게 아니야. 듣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기 그러면 나는 뭘 말하느냐 이거죠. 나는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대부분에 보면은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서는 나하고 이야기하는 그 상대방이 너라는 사람에게 너라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고쳐주려고 하면은요, 상대방은 어떠냐? 극히 반항을 하는 거예요. 반항을 하면 서로가 뭐예요? 관계가 아니라 관계가 깨지는 거죠. 반항을 해. 그러면 더 이상 말 안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알잖아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상대방은 모르고 내가 아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사람이 지금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못하는 이것을 끌어올리는 거하고 잘하는 것을 끌어올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못하는 것을 끌어올리는 것이 쉬워요?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게 쉬워요? 그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뭐냐면 자꾸 잘못을 지적하면 잘못을 네가 좀 잘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잘하는 것, 요거를 잘하도록 하는 것은 이거는 더 쉬워요. 잘한다는 거 칭찬해주면 고래도 춤춘다며. 고래도 춤춘다며. 그러니까는 우리는 말하게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두어줘야 돼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믿음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지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거, 문제 있는 거 괜찮아요. 지나가요. 다 지나가. 그래야 힘이 나지. 아이고 큰일 났다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이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인색한 것하고 검소한 것하고 차이가 뭘까요? 인색한 것은 무엇이고 검소한 건 뭐예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인색한 거는 쓸 때 안 쓰는 게 인색한 거고, 검소한 것은 그래도
안 쓸 때 안 쓰는 거, 그걸 검소하다. 다 안 쓰는 건데, 인색한 거나 검소한 거 다 안 쓰는 건데요. 쓸 때 안 쓰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감정의 문제예요. 자신의 감정의 문제. 그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자기 감정에 따라 가지고 내 남편이 그 연애하고를 저기 보면은 정말로 상대방이 좋게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연애할 적에는 좋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냐, 잘 안 쓰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비싼 데 안 먹고 싸구려 먹고 다니고 그러면은 좋게 보면 뭐냐면 우리 그 사람은 A는 참 건소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자기 감정이 삐뚤어지면 뭐예요? 아이고, 예? 완전히 인색해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하죠. 내 감정의 차이예요. 감정의 차이. 부부간에도 자꾸 고친다고 제가 간섭을 하거든요. 너 당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고친다고 제가 간섭을 해요. 자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 같으면은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았겠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하기, 우리는 이게 정말로 상대방을 고쳐주는 게 강하게 반발하지 않도록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을 읽어서 공감해주고 공감하면서 잘하는 부분들을 더욱 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짧잖아 약점도 알고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러면 뭐 하느냐면 이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막 비난하고 그냥 우리 남편이 어디 속상하니까 막 그냥 짠돌이다 뭐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걸 자꾸 공감해주고 자꾸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충분히 들어주면은 나중에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 남편은 그래도 함부로 쓰진 않아.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긍정적인 감정이 자기 스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 것을 이거 자꾸 뭐냐면 칭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냐? 이것이 이제 그 발견되면 이게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가 감정에서 잘못되고 있다는 걸 자기가 깨달으면은 그를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또 나중에 또 떨어져. 그럼 아이고 이 사람은 그러면 그렇지 도로를 가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다려 주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이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 지적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그 부정적인 감정을 거둬주는 겁니다. 지금 구름이 껴가지고 태양은 안 보이지만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는 것뿐이지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꽉 지고 비가 막 쏟아지니까 오늘 비행기 못 뛰겠네? 그게 아니에요.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은 거기는 뭐예요? 햇빛도 찌고 구름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요? 구름이 무슨 옛날에 무슨 솜 있잖아요. 몽글몽글한 게 굉장히 이뻐요. 밑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시커멓고 그냥 비가 오고 막 그러는데 그게 그렇다. 누구든지 그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래야 진짜 전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도 공감해주고 우리가 전도할 적에 보면은 그 사람에게 뭐예요? 자꾸 교회에 대가 비난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러는데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거를 반박하고 막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네가 교회 다 다녀봤어. 목사님들 다 나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상한 놈들이라고. 네가 다 다녀왔어. 막 그러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러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읽히는 거죠. 우리나라에 당신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좋겠는데 다 그렇지 않고 그래서 예수 믿어 그나마 그렇게 나아진 거라고. 그 사람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뭐냐면 나도 별 수 없는 놈이라고 그래. 자기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 부정적 감정, 여기서 해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대화라는 것은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하잖아요. 너라는 사람하고 나라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에 여기에 누가 있냐면 제3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는 뭐냐면 너라는 사람이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이 사람의 남편은 제3자잖아요. 그렇죠? 너와 내가 아니에요.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저께 술 먹고 들어와 가지고 막 깽판을 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그걸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해서만 하지만 그거를 계속 공감해 주다 보면은, 그래도 우리 남편은 그래도 길바닥에서 들어놓고 잔지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도 시간 되면 꼭꼭 들어와서 잔다고. 그게 뭐예요? 긍정적 감정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한참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내 남편은 그래도 남매 가서 싸우고서 그래서 칼도 째질러 주고 우리 남매 해코지는 안 하니까 그래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지금 제3자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때는요 굉장히 내가 충분히 공감해주고 잘 들어줄 수 있어요. 내가 3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할 때 내가 잘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라는 사람이 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사람은 참 하는 것도 제대로 없고 못났고, 나 같은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비관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줘요?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냐고. 나는 살 기력도 없고 무능하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대부분이면 이렇게 했다면 저 사람 큰일 나겠구나. 오늘 밤 자살해 줄 수도 있어. 어떻게 했는지 말려야 되겠다. 그래도 살아야 된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당신 그래도 잘하는 곳 있어. 당신도 잘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너라는 사람이 나를 더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려고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그 사람의 그 비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감정을 내가 그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이게 살리는 길이에요.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줄 때에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내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가지고 위로를 받는 거지,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니야, 절대로 무슨 그 악한 마음 품지 마, 막 그러면서 그렇게, 그게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애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보는 게 시험을 형편없이 시험을 막 못 봤어. 제대로 못 봤어. 그럼 부모 엄마가 위로해 준다고. 그래, 이번에 못 봤으면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넌 잘하면 다음에 성적 올라갈 거야.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 주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한 것만큼 성적이 안 나왔구나. 그래서 너는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고 힘들겠구나.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뭔지 알아들었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우울해 가지고 좀 괴롭고 힘들은데 거기다가 막 행진곡을 틀어주고 막 그냥 막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그것 가지고 그래 나도 내가 이렇게 우울하면 안 되지. 나도 저 행진곡처럼 희망찬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희망차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게 뭔가 더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있을 적에는 우울한 감정에 맞는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이 우울한 감정에서 계속 공감하고 들어주다 보면 이제는 자신도 모르게 이제는 긍정적인 것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구름에 지금 태양이 가리고 있지만서도 거기 올라가다 보면 어디예요? 태양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예요. 이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상담자예요. 부정적.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너라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라는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나는 어떡합니까? 부정적인 것을 막 얘기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당신 목사면은 목사 훈련을 제대로 받았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네가 나를 어떻게 잘 알아? 그러면서 어떡하죠? 공격을 하죠. 왜? 내가 당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이 뭐까지 왔느냐? 이 3자까지만 온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까지 왔어. 내가 지금 당하고 있어. 그럼 대부분이 뭐냐면 반항을 합니다. 반항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충분히 들어주고 부정적인 감정을 같이 공감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 보기에는 내가 그런 사람을 보였나 보죠? 그렇게 해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보는 눈이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유 목사님을 내가 다시 보게 된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꾸 공격을 하고 다락방에서 비난하고 막 어디까지 유 목사님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 목사님까지 막 비난하고 막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다고 이성훈 목사가 거기 부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게 그릇이에요.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릇이에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큰 세파트가 그냥 그 시골 마을에 다 들어. 옛날에도 그렇게 봤거든요. 사냥개 가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인 따라가지고 옛날에 사냥하고 그러죠. 딱 가는데 동네에 있는 모든 똥개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큰 거 가지고 그냥 앙 하고서 막 달려들어야 되는데 똥개야 짖어라 나는 간다. 그게 큰 사람이에요. 나를 대해서 비난해도 그거를 공감해주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래도 당신은 자꾸 그걸 들어주는 이게 큰 그릇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뭐냐면 긍정적인 이런 이거를 부정적 감정이 치유되고 긍정적인 그 감정이 자유의 에너지가 그래도 당신은 그러면서 또 좋은 점을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가지 이게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잘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같이 하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긍정적 감정을 올리는 게 빠르겠습니까?
부정적 감정을 올려주는 게 빠르겠습니까? 예? 긍정적 감정을 내가 올린다는, 그 사람 끌어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얘기한 거 다르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은 계속 들으면 자기 스스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꾸 뭐가 문제냐면 변화의 주역이에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나예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그 사람을,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내가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내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내가 내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그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그래요. 고쳐지던가요? 고쳐져요? 권사님, 안 고쳐져요. 감정만 쌓이고 상처만 있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변화의 주역은 내가 아니고 누가 하시느냐.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냐면은 성령께서 하시도록 나는 내려놓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도록 이제는 내가 내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왜 성령이 하셔야 되느냐면은,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부정적 감정을 갖다 주고 있는 그 중요한 것,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게 바로 27절까지죠.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사단이 잡고 있는 것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면 안 돼. 누가 하도록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들어주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 골리앗을 이기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이 돌아올 때에 이제 사울하고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여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럴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울왕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래 어린, 그래서 그래 사무엘 아니 다윗이 최고지. 내가 못하는 것을 다윗이 했으니까 다윗이 최고지. 여인들이 한 소리가 틀린 소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도 인정을 해줬어요. 인정 안 한 게 아니라 인정을 해줬는데도 사울보다 다윗을 더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것도 10배나. 천하고 만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10배.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자꾸 사탄의 통로로. 지금 그러니까 자꾸 성령을, 우리가 믿음을 안 가져. 이 사단의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뭘 의지해야 되느냐?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령이 아니시면 감당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의 자유 에너지로 이것을 만들어가는 게 누구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다 하려고 그랬어요. 자녀들도 그랬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고치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그랬어요. 이게 체질이 되니까 알면서도 안 되더라고요. 다은이하고 그래. 내가 알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체질이 돼가지고 내게 나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준비 작업을 하는데 성령이 하실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누가 하느냐? 성령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성령께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르치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를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더라도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요?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네가 무슨 말 하지? 막 핍박받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성령께서 그때마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변화를 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들을 수 있는 그릇. 그렇죠? 내가 정말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그릇이냐? 마음의 그릇. 이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으니까 한 영혼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상대방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불쌍하게 생기고 생각이 되고 가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 모든 말을 수용할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말도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이 안 되면은 뭐가 되느냐? 이것이 초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기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으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뭐가 이루어지느냐? 소통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면은, 저도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던 것들이 그때에 효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느끼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에 의지하여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고 체험하고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